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 아주 각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 바로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진화 과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역사책에 나오는 딱딱한 용어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정체성에 얼마나 깊은 통찰을 던져주는지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재밌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국을 뒤로하고 훌쩍 떠난다는 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민자이시거나 혹은 두 가지 문화 사이에서 줄타기하듯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 질문이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건 그저 내가 알던 세상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뭔가 전혀 새로운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일까요? 오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칠 단어는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단어 사실 그리스어에서 왔거든요. 뚫을 통하여라는 뜻의 디아, 그리고 씨를 뿌리다라는 뜻의 스페이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어딘가에서 쫓겨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흩어진 씨앗 또는 파종을 의미한다는 거죠. 타해에 의해 밀려났다는 그 고통스러운 이주의 개념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딘가에 심어지는 씨앗이라는 아주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비유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 흩어진 씨앗의 역사적 기원부터 시작해서 현대적인 의미,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명, 사회 정치적 네트워크, 그리고 영적인 의미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흩어진 씨앗의 역사와 어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을 기원전 586년으로 훅 돌려보죠. 바벨론 포로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끔찍한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국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한 파멸이나 끝이 아니었어요. 흩어진 이후 수백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이들은 율법, 할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놀랍게도 낯선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타국에 세워진 유대인 회당들이 훗날 사도 바울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이 미래를 위한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두고도 해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속적 관점에서는 이 디아스포라를 뼈아프고 목적 없는 유랑으로 봅니다. 그저 강제적인 쫓겨남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에 등장하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이 흩어짐을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직접 기획하신 섭리적 흩으심으로 해석합니다. 단순한 강제 이주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목적 있는 파종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현대사회에서의 의미와 정체성입니다. 현대사회학에서는요, 어떤 집단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려면 딱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본토를 떠나는 이주입니다. 정치적 박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서는 자발적 이민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정체성 유지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낯선 토양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곳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모국의 문화나 언어, 전통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대가무와 귀환에 대한 염원이에요. 늘 모국을 그리워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같은 핏줄들끼리 끈끈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낯선 땅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서도 자기들만의 색깔은 절대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파트,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사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화면에 숫자 700만이 띄워져 있습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맞습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 흩어져서 아주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의 인구수입니다. 이번 자료에서 소개하는 기독교적 관점에 따르면요, 이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을 그저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놓으신 선교사로 이해하는 거죠. 이 700만 명의 한인들이 타국에 세운 수많은 이민교회들, 그게 바로 그 지역에 복음과 문화를 전하기 위해 세워진 영적인 전초기지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교포 지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한국의 고유한 가치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지의 문화를 동시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이른바 이중 문화권자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계의 문화적 가교이자 글로벌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통로인 셈이죠. 씨앗으로 툭 떨어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두 세계를 든든하게 연결하는 거대한 나무로 쑥쑥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사회정치적 쓰임새와 네트워크입니다. 이 흩어진 씨앗들은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인류학이나 사회학 연구만 봐도 화교를 의미하는 중국 디아스포라나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같은 개념이 아주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경제나 정치 쪽은 어떨까요? 이민자 집단이 가진 막강한 자금력이나 경제적 잠재력을 아예 디아스포라 자본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국가 간의 외교나 글로벌 연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이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만큼 든든한 아근이 또 없죠. 처음엔 그저 흩어진 씨앗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 가지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서로 촘촘하게 얽힌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영적 디아스포라. 신앙적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자료에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자 흩어진 자들이다. 이 자료가 바탕에 두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시각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요약할 순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관점에 따르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국경을 넘어서 살아가는 이민자들한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영적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단어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씨앗 비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자료에서 말하는 영적 디아스포라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즉 세상이라는 밭에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목적 없이 떠도는 서글픈 방황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바다 건너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든 아니면 태어난 그 고향 땅에 계속 머물고 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자료의 시각에서는 우리 모두가 분명하고 귀한 목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 심겨진 씨앗이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온 디아스포라의 여정,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냥 길을 잃은 줄 알았던 상실의 단어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의 단어로 싹 바뀌는 이 과정, 정말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이 그저 어쩌다 보니 머물게 된 낯선 장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심겨진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고유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